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과 9장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메일을 못 받은 분도 있지만은 이메일을 받은 분도 계셔서 일부 예배 때 보니까는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 총회도 참 중요하지만은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잘 집중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가 잘 듣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번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적 교회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도대체 어떤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냐라고 데피니션을 내린다 그러면 사도행전적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당시에 뛰어났던 우리 초대교회 집사님들과 사도들이 연합하여서 이방 선교에 힘을 쓰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령행전이다 혹은 선교행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1장서부터 차분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3년 동안 전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려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지막 40일 후면 이제 떠나가실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계속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그분이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남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남겨줄 수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쉬운 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이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고 있고 깨닫고 있고 붙잡고 있고 그 나라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귀중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이루어져 있고 천국의 비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리키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거죠. 한 해에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교회는 저 뒤에 가보면 1년치가 한꺼번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무슨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고 한 해 한 해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제가 세 번째 예배를 드리면 내년도 세 번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파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갑자기 텅 빈 느낌이었겠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는데 감람산이 실제로 가보니까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좀 계곡 비슷한 곳 내려갔다 올라가면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하늘의 능력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났어요. 방언을 하고 치유가 일어났고, 예언,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이 변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빚어낸 초대교회는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랑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나바라는 뛰어난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렇게 이방인의 복음이 첫 선교가 일어났고,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시대마다의 삶 속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말씀 중에 하나였던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다 깨달았던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성찬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것으로 막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압스티클이 많은데 이 압스티클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에 전념했던 거예요. 그들은 개인이 만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을 놓고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됐던 거죠. 저희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지난 1월 첫 구역장 모임 때 구역을 작은 교회 공동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의미는 앞으로 각 구역이 작은 교회로서 그 기능을 다하자는 의미였죠. 구역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불러오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잠깐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 예가 뭔가 하면은, 어떤 분이 교회 속에 오셔서 어느 구역에 배정하려고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구역은 꽉 찼어요. 그러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아주 드물지만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얘기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교회라고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는 15명입니다.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다, 그리고 처치 커뮤니티 멤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름을 바꿔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아져서 좀 나누고 싶은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목사님, 저희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 구역만큼은 좀 같이 놔두면 안 되겠어요? 마음은
생각은 다 이해가 되죠. 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오면 사랑하고 좀 알만하면 떠나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성령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낳을 때서부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흩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좋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찬, 기도, 사랑, 얼마나 좋은 역사가 있으니까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박해를 허락하셔갖고 그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어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모양보다 사명을 받아서 흩어지는 모양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시대, 우리가 2015년 겨울서부터 아마도 2018년 12월까지 그 3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받게 될 상급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가 교회를 개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첫 구역장 모임에서 구역장님도 이름을 바꿨어요. 옛날엔 구역장님인데 이제 공동체 리더, 앞에 작은 교회를 붙이니까 작은 교회 공동체 리더 너무 길다 그래갖고 그냥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구역원도 공동체 가족 이렇게 불러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논의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아침 저희 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쉬어래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몇 번을 설교해 온 거예요. 아쉬운 거는요, 예수님을 믿은 지 꽤 됐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로 차분하게 읽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많이 애를 써왔는데 올해서부터는 뭐를 우리가 하기로 했는가 하면 그렇게 새벽에 나눈 것을 공동체 리더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면 공동체 리더분이 먼저 은혜를 받고 또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그 물줄기를 모두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 속에 정말 삶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영적으로 날이 서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 한 주간 테스팅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카톡에 이름이 빠지신 분들일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석구석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1분 예수 동행 메시지만 가지고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것이 떨어지기만 해도 그 겨자씨는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삶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느냐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어느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잠언 캠페인 할 때 경험했잖아요. 잠언 캠페인 하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은혜의 물질기가 계속되어져서 이 한마음 교회 공동체 속에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요 그리하여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쉐어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거기에 성경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postles'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눈 것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리였던 거예요. 성도들이 나눴던 것은 교리를 나눴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리 그러면 교단의 체계적인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성경 교리였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사운드한 닥트린을 가르쳤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주서부터 성경 공부반이 또 분반 공부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반은 교리반도 필요하죠. 그런 분은 또 교리의 기초를 쌓아야 되기도 하지만, 진짜 제가 권하는 것은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읽고 알 수 있는 귀납적 성경 연구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선교 미션 파서블 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가 하면 건강하게 회복된 건강한 영적 자아상, 실제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을 개설해 놨거든요. 각 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퇴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 앞에 길 나가다 보면 T자로 만나는 곳에 거기 집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안식교회가 건축이 될 예정인데, 지난주에 보니까는 거기서 예언 세미나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차들이 와서 서 있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안식교인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를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구원 못 받고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래? 그렇다면은 성경 같이 보자 그러면서 성경 어느 말씀에 그렇지 않다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귀동냥에서 들은 이야기로 안식일은 뭐 이렇다던데, 안식교는 이렇다던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 되지 않으면 왜곡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운 교회가 그리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대요. 부흥한 거죠. 어느 한 교회만 잘 된 것이 아니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까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간 거예요. 특히 성령의 위로로 영적 부흥만 아니라 숫자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흥이란 단어만 들어도 참 거북해해요. 아니, 특별히 숫자적 부흥 얘기하면은 뭐가 잘못된 줄 알아요. 근데 아마 그런 어떤 나쁜 기억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평안을 주고 경외함을 가리키고 성령의 위로로 전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면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져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갖고 말씀 읽고 기도해서 은혜 받는 줄 아는데 순서가 거꾸로인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요,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찬양 속에 미닝이 살아난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을 새롭게 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화석과 같이 모양은 남아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가고 어려서부터 사역하고 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안에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부흥이 경험되기를 소원해요. 영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요, 구하는 게 변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길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면은요,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져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고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첫 문구가 뭔가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본 것은 자기였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목회자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보여주냐면 자기가 보여진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가 보여져서 힘이 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대로 이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기도 안 되니까요. 순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그 가운데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 개척했느냐? 그냥 선교사를 지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자기 교회 속에 지도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 속에 뛰어난 목사님, 김의원 목사님, 송성호 목사님, 뛰어난 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다른 것 말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전도하고 나가서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면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일부러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는 120명보다 훨씬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점이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약한 거예요. 저는 이 낙엽 타는 냄새가 좋아갖고 성도님들 집에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서 장작불을 막 밖에서 파이어 핏 가지고 태우고 고구마도 굽고 머시멜로도 굽고 그러면서 노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근데 장작불을 태워보면요, 이만한 나무를 불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작은 나무 가지들을 모아놓고 불을 붙여서 그 작은 나무 위에 조금 더 굵은 걸 올리고 조금 더 굵은 걸 올리면 나중에 굵은 장작에도 불이 붙어요. 맞아요. 우리가 불이 붙여지는, 성령의 열기가 모여지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면 구역이 우리 기도해보자, 정말 저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 우리의 남은 삶이, 인생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굵은 기도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깊어져서 우리가 이제 헤어질 시간 돼서 불 끄려 그러면 불 끄는 것 아주 간단해요. 물 부어서 끄는 게 아니고 장작을 이렇게 흩어놔요. 흩어지면 불은 저절로 꺼져요.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혼자 집에서 얼마든지 TV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2번, 3번, 10번으로 넘어가면서는 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모습을 비밀을 깨달아서 구역이 열심히 모이고, 여러분 혹시나 정말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아이들과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가정의 제사장 되는 남자분들이죠. 정말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마침 말씀 맞출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교회가 되라는 걸 원하시질 않으셔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처음 성령이 임했던 그 교회 모습으로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도총회를 해요. 보통은 성도총회를 하면 이거 정치하나 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어나셔요. 아마 나쁜 기억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성도총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에 따른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그 마음을 통해 갖고 표를 행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성도총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 결산을 통과시키는 것,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하나의 사안에 정성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떤 결정은 내 생각과 좀 다를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결정이 나오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결정들은 이건 버리고 이거는 택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 좋은 얘기인데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됐을 뿐이에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도총회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